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나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신명기를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공부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본래 히브리 성경이 그 앞에 첫 글자를 따서 제목을 붙이는 것에 반해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역이나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글 번역으로서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사전에 좀 해봤다라고 보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조금 제목이 부족하다. 차라리 히브리 원어 성경의 제목이 더 낫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쓰여진 책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으로 이야기한다면 헬라어 성경 70인역은 잘 알잖아요. 그냥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라틴어 성경,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도 가끔 성경 강론을 듣다 보면 불가타 성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불려지는 성경을 번역된 것 중에 불가타 성서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롬이 발간한 4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라틴어로 번역된 성서입니다. 카톨릭이 이걸 선호합니다. 이 불가타 성서를 70인역이 아닌 히브리 성경을 바로 번역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벌게이트역은요, 불가타 성경은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본래 히브리어를 바로 라틴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의 70인역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되어진 성경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타 성서인 벌게이트역이나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에는 제목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신명기 할 때 신은요 무슨 신자인 줄 아시죠? 믿으신 아니에요. 꼭 그렇게 생각을. 이 제신이라고 하는 다시제자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한자어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신명기라고 하는 이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제목이 좀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70인역과 벌게인역에서 신명기 17장 18절을 보시면 별로 재미없게 시작을 하네요. 이런 것. 그래도 서론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17장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등사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역이나 벌게인역에서 둘째 율법이라고 번역하였다는 거죠. 둘째 율법, 두 번째 율법, 율법의 반복, 새로운 제2의 율법,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지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모세오경 앞부분에서 율법이 다 선포가 되어졌잖아요. 신명기에서 다시 십계명도 나오고 율법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율법을 두 번이나 모세오경에서 쓸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걸 쨈매하니 뭘로 이야기한다? 두 번째 율법, 새로운 율법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율법에서 조금 더 보충하고 싶고 조금 더 재정립하는 것이 신명기 율법. 오케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구나. 조금 보충하고 뭐 이게 개념이 아닌데 새로워진 어떤 율법의 개념 이렇게 보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율법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부여하게 되어졌을 때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어져서 다 죽었잖아요. 결국. 그럼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보완되어져서 좀 완벽한 율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제2의 새로운 율법 아니에요. 그게. 그럼 아니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반복해서 전달되고 반복해서 기록된 율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똑같은 율법이라니까요. 같은 내용이에요. 네, 같은 내용이에요. 정정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는 거예요. 정정되고 바뀌면 진짜 큰일 나죠. 그럼 왜 다시 율법을 재반복해서 전달하고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고 보니까 애들이 안 지킨 게. 좋아요. 어쨌든 양념이 아주 좋게 잘 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을 잘 모르면 표면적으로 들리는 것의 뜻을 두고 접근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대로 그 율법,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잘못 해석되어지거나 잘못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도록 이 율법의 의미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이전 세대들, 율법을 받았던 세대들은 죽었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지금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을 말해줘야 돼요. 전혀 다른 또 새로워진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같은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야 되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가지고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니까 그들에게도 다시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앞에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했었을 때에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잘못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거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새로워진 세대들에게 율법은 이런 거야. 말씀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선포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신명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명기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신명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번째의 모세오경의 책 중에서 마지막 책의 제목은요. 원래 데바림. 네, 데바림. 이 데바림이라고 하는 것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문장에 쓰일 때는 데바림. 단어로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바르. 말하다. 말씀. 이게 다바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말씀들이라고 하는, 항상 히브리 성경은 제일 첫 문장에 나오는 첫 단어를 중요한 단어로 제목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1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쭉 나오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제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 성경의 순서로 보면 그 말씀이니라 그게 첫머리에 탁 다바르 이렇게 데바림으로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목이에요. 데바림. 엘레 하데바림. 이것들은 말씀들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다시요. 뭐라고요? 말씀들의 책이다. 이것이 말씀이다. 이는 말씀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됐죠? 이것이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들이다. 그럼 왜 신명기의 첫 번째 모세가 마지막 책인데 자기가 지금 모세오경 이 신명기는요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 번의 설교를 해요. 세 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세 번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세 번의 설교는 1장부터 뭐 4장까지 4장 몇 절부터 20 몇 장까지 20 몇 장부터 그 끝까지 이렇게 딱 나누어지는데 과거에 대한 회상, 현재의 그 율법에 대한 내용, 미래에 대한 예언 뭐 이렇게 셋으로 딱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용을.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씀들이다. 이게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거야. 근데 이게 말씀들이라고 해놓고 뭔가 막 쭉 말을 하는데 또 모르겠어.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레위기서나 이런 데서 민수기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하고 또 똑같이 말하네. 무슨 내용을 여기 10계명 중에 1계명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계명도 10계명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뭐가 달라졌다는 말이야. 이게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이 신명기를 보고 10계명을 신명기 속에서 10계명을 보나 그 앞에 있는 10계명을 보나 달리 느껴지던가요? 똑같은가요? 똑같게 여러분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 공부를 열심히 해오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뭔 차이가 있지? 그럼 똑같다면 왜 쓰느냐 이거예요. 다시 모세가.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예. 레위기를 1차 율법이라고 하고 신명기를 2차 율법.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새로워진 율법. 이렇게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목이 사실은 잘못 붙여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 성경의 본 제목은 말씀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데바림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들, 성경 사전에서는 다바르라는 말이거든요. 됐어요? 네.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에서 유래했어요. 성경 사전에 스트롱 코드 1697번 이 다바르는 1696번 다바르에서 유래됐다고요. 1697번은 1696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1696번도 다바르고 1697번도 다바르예요. 그러면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동사 다바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말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1697번에 여기에서 나오는 신명기에서 나오는 다바르, 데바림,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맞아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선언하다, 약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은재 가라사대. 이은재가 말해요. 그럼 말하다니까 다바르예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다바르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이 소리 내어서 말하는 걸 보면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소리 내어 말하다, 언어 행위, 일반적인 언어 행위, 우리가 말하는 거, 그 말하는 것은 아마르예요. 근데 그 말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실리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다바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선포한 그 말소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저를 보시고 거기다 뚫어지게 그만 봐요. 1절을 뭐 얼마나 본다고 그걸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를 들어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아마르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라고 할 때는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 말은 소리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고 있는 그 말씀을 드러내어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금 제목이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그걸 문장에서는 데바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말이에요. 말,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왜 중요한지는 좀 설명을 해 가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말씀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1번 약속과 언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언약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절에서 이것이 말씀이다.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그 선포한 말씀은 뭘 말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율법 이야기 했다니까. 네. 과거를 해상하는,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서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율법에 의한 결과로서 미래를 이야기를 해요. 지키면 복이 임할 거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게 미래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고, 현재의 입장에서는 너희에게 지금 말씀,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 하면서? 과거를 해상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무엇 했다는 거예요? 못된 놈들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해상을 하고 난 뒤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쪽에서 현재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어떻고, 이게 이제 신명기 다라니까. 그런데 그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을 모세가 지금 하고 있었을 때 그 말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그 내면의 뜻은 언약이 들어있다, 전제가 있다,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너 하면 넌 복 주고 하지 아니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은 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걸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잡아내야 되지. 야,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단다. 그래, 지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아, 여기 11절 내라고 했구나. 내야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행하라, 지켜라, 간직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결론은 뭐냐면요, 못 지켰다 그 말이거든요.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답이에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언해버려요. 모세가요? 그거 다 나와요. 너희들은 행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행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딱 나와버렸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러면 행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행하면 무엇하고? 복을 주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는 말은 그들에게 저주를 약속한 거예요? 복을 약속한 거예요? 저주를 약속한 것이잖아. 그러면 이미 저주를 약속한 것을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걸 공부하냐고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은요, 지켜라 그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라고 행하라. 읽어보셨으면, 읽어봤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신명기를 보시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몇 번 안 나왔던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도 넘게 나와요. 그리하면, 신명기에 그리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지켜라,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30번도 넘게 나온다니까. 내가 31번까지 세다가 글자가 좀 다른 것들은 어떻게 세야 되나 하고 말았어. 31번은 넘어가요. 내가 센 것만 31번이니까. 아, 진짜 셌다니까.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아,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서 몇 번이지 이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한번 들었어요. 아, 무슨 소리야. 여기 그리하면, 이 빨간 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별표 치고, 그리하면 세모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다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리하면. 근데 그리하면 볼 것도 없어. 왜냐하면, 안 지킬 거다. 이게 답이거든. 그럼 뭐야? 안 지킬 거라고 이미 선언하면서 지켜라. 그리하면. 그러면 정말 속된 표현으로 그리하면 복을 준다는 말은 다 뻥이잖아. 뭐지 그럼 이게? 그 말씀 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째 그리하면. 호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그렇지. 뭐 복을 받고 막 받고만. 근데 그 받고 주고 안겨주는 것은 요만큼 나온다면 그 뒤에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따막 나오는데. 자기는 여기에 해당되면서도 자기의 행동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복은 이쪽으로 가서 다 그건 내 거야. 못된 짓거리 하고 복 먹으면 돼요. 그런 법이 없어 성경에는. 내가 부적같이 갖고 다녔어요. 부적같이 갖고 다니지. 써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장 뽑아가지고 그거 많이 써놓거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자, 약속과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라는 것에 들어있는 뜻은 약속과 뭐라고요? 언약이다. 열왕기상 2장 8절 보세요. 열왕기상 2장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왜 내가 2장 8절을 보는지 나도 이해도 안 가요. 2장 4절을 보라고 해놓고는. 죄송해요. 뭐 읽다 보면 이상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때의 말씀은 뭘까요? 아마르예요. 아바르가 아니라 아마르. 소리내어 말했다 그 말이에요. 일방적인 언어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하셨어요. 무슨 말?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때의 말씀은 뭐예요? 다바르예요. 틀려요. 아마르하고 다바르가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그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약속. 1696번으로 쓰죠. 6번 쓰이나 7번 쓰이나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역시 9번, 6. 그러면서 열왕기상 8장 20절 보세요. 여기도 역시 1696번으로 쓰이기에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8장 20절. 열왕기상 8장 20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자, 봐봐요.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데 이루신대요. 그럼 여기에는 아마르가 쓰였어요? 다바르가 썼어요? 다바르가 당연히 쓰이죠. 진짜 찾아봐요. 다바르예요.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뭐예요? 다바르.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는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에는 사건,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사건, 어떤 일, 여기에서 일은요, 저를 보시고요, 일은요, 성취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바르는 말인데, 그 말이 나가면 틀림없이 뭐가 되어져요? 성취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된 결과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약속하고 언약해도 성취되는 것이 없이 그걸 요새 아이들의 이야기로 뻥카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은요, 100% 일, 사건으로 틀림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실행되고 열매 맺는 일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를 지칭할 때에 뭐라고 쓴다? 다바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바르 말은요, 일이라고 봐도 돼요. 일. 이해됐어요? 결과물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그것은 곧 결과 성취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보세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라고 보면 틀림없이 그거에 대한 어떤 일,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라니까. 그러면 신명기에 약속하는 것이 뭐라고 확신이 되어야만이 그 결과물로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서는 무슨 약속, 언약이 들어있어요? 축복, 저주. 축복과 저주도 있죠. 아니, 그렇게 내가 있다고 말을 이렇게 맞춰줘야지. 다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저주가 임하여야 될 자들의 저주를 받으시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오는 축복이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그러니까 신명기는 누구에 대한 약속인 건가? 그리스도 약속이에요, 신명기도. 거기에서 안 벗어나요, 절대적으로. 이게 신명기에 10계명 들어있죠. 그렇죠? 10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이라고 이미 10계명만 따로 공부했었잖아요. 거기 때 공부할 때 10계명하고 신명기의 10계명 다른 10계명인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율법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말이 갖고 있는 뜻 세 번째는 명령으로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4장 2절을 보세요.
사십상 2절에 보면은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로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함에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여기에서 다바르가 뭐예요? 명령. 그렇죠. 이제까지 말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명령을, 히브리 성경 찾아보면은요, 사전 찾아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다바르로 되어 있어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은 당연히 명령하는 자가 그 명령대로 이루게 하는 힘이 있었을 때 진짜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고 다바르를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는 명령으로서의 뭣도 있다? 다바르.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 명령은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자가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은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요셉과 지금 그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로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의 종이 이걸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하는 자가 넣으라 하고 명령했는데 안 넣게 못 넣겠는데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바르는 명령하면 명령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건 뭐예요? 다바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럼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라는 명령을 받은 나사로가 힘을 내야 돼요. 그 명령이 가서, 그 다바르가 가서 그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후자죠. 그렇죠. 100번이죠. 그게 말로서의 다바르라는 개념이라고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신명기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 지키면 복. 그렇죠? 그 명령대로 말한 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저주와 뭐가 같이 와야 돼요? 복이 같이 와야 돼요. 먼저 뭐가 오겠어요? 저주가 당연히 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먼저 저주돼요? 죽고. 그 다음에 복이 와요. 왜 그렇게 할까? 아니, 저주 없이 그냥 복만 주면 안 될까? 우리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선악과 없이, 그렇지, 복인지 몰라.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실 때에 너 본질이 이거였었다라고 하고 알게 하는 것이, 그럼 그 본질을 굳이 그렇게 알게 해야 되겠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는 누가 행복하냐면요. 바보가 행복한. 완벽하게 매일 상대자가 있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나를 완벽하게 매이게 하는 상대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먹으러 갈까? 안 행복해요. 따라와. 이거 먹자. 이거 먹으러 가자. 근데 그거 먹으러 가려면 갔는데 맛도 되게 없고 냄새도 나고 그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내게 있어서 행복자는요,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데리고 갔는데 내가 선택한 어떤 맛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이미 다 검색 끝내가지고 가서 시식까지 다 해보고 딱 앉혀가지고, 그게 두 번째 코스는 어디에? 너 두 번째 어느 찻집으로 갈까? 물어보면 촌놈이야. 행복하게 못하는 거야. 따라와. 어디 가는데? 믿고 따라와. 이거 한마디면 돼. 멋있다. 그래야지 멋있어. 근데 완벽하게 매일 상대자. 또 속으로 그러지. 너는 그러냐? 나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그 행복, 완벽하게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자리가 무엇인 줄을 알고, 그 차이만큼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을 아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근데 밥 먹으라고 2만 원 주네? 내가 한 끼에 12만 원짜리를 먹는 사람인데 2만 원 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뭐 2만 원 갖고 무슨 맛있는 거냐? 간극이 커.
내가 원래 한 끼를 라면 하나로 때우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22만 원짜리 부가세 포함해서 식당에 가서 딱 밥을 한 끼 사줘. 그럼 은혜가 넘치죠? 은혜가 넘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평소 때 50만 원짜리 밥을 먹는데 22만 원짜리 사주면서 내가 훌륭한 거 사주지. 그러면 너나 갖다 먹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스테이크를 누군가가 실수로 안 먹은 걸 내가 먹게 됐거든요. 맛있대. 그거. 아니요. 그 레어로 해가지고. 근데 다시 구워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정원이도 맛있게 먹더라고. 그러니까 고기 질이 다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푸짐하게만 주면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옆으로 세서 참 죄송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그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저주가 왔다가 복으로 넘어가는 건가? 너의 원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예요.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괜찮은 상태에 있는데 저주로 떨어지는 줄로 알아요. 선택받지 못함이 저주 그 상태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원래 이스라엘의 존재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 했던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뭐예요? 똑같은 종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옛날을 잃어버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제법 살고 있는 것이 자기인 줄 알고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십니까? 이러는데요. 안 그래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저주라고 말해요. 땅에 매여 있으면, 흙에 매여 있으면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래 지옥에 있는 존재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요, 원래 그 상태가 심판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은혜되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언약은 한 가지 언약이에요. 저주를 통한 축복이지 저주 따로 있고 축복 따로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과정으로서의 저주라고 하는 네 모습을 알아야 돼. 너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그래서 과거를 해상하는 앞부분 4장까지도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 율법,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이고, 미래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담긴 사랑 성경이 신명기예요. 다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 공포에 떨든지 허무한 복에 꿈을 꾸든지, 귀향이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 어쩌고 받고 꾹꾹 눌러서 안겨주리라, 뒷발로 밟아서. 목사들이 막 축복할 때는 또 별별 용어들을 다 갖다가 붙이면서 막 주여 미친놈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저주가 많아가지고. 저주가 많죠.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무엘상 15장 11절이나 13절에도 역시 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다바르. 그 명령이 그 일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다바르가 쓰이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분,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에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은 창조, 계시, 인도하심,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다 이루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 사람도 무엇하는 존재예요? 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고 사람은 말하는 존재예요. 좀 차별화를 둬야지 경망스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말하는 존재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인데 사람의 말하는 존재는요, 더
더러운 말을 내느냐, 깨끗한 말을 내느냐예요. 이게 더러운 말은 뭐냐면은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착하게 살아야 돼. 너도 선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근데 깨끗한 말은 뭐가 깨끗한 말인 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10장에서 그 우레소리를 기록하지 말고 요한이 먹어버렸고 그 먹어버린 요한이 그 배에서 쓴 말을 다시 말하게 되어져서 듣고 그게 설명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근데 사람은 참 묘해서요. 글로 쓰여진 거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로 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건가? 말하는 존재. 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넣고 먹고 말하라 하시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하며 살아가는 건가? 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담아요? 더러운 말을 담을 거냐? 깨끗한 말을 담을 거냐? 더러운 말, 잘 먹고 잘 살아.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것, 더러운 말이에요. 깨끗한 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다. 이게 깨끗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깨끗한 말을 담고 살 거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 잘 먹고 잘 산다, 병 낫는다, 더러운 말을 담고 올 거냐? 너도 하나님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러니까 모 목사님들이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이 꼭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말이 전해지는 한국교회 현실이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실상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라는 말, 이게 신기루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목적, 가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재, 좀 뭐라고 하죠? 부교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필요한 소품들인데 소품에 빨려 있네. 그 소품을 이용해서 진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소품이 좋은 거다, 너. 그 소품이 뭐예요? 돈. 오리 농장이 잘 되냐 못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리 농장을 통하여서 배우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어떤 것, 그 목적 달성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단에, 그 교육시키는 수단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아, 그래서 살렸더니 끝까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아, 그때 당시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살아난 다음에 좋다고 막 겨우 기적을 봤다고 지금 나사로 걸어 다니잖아. 저 유대 땅에 가보면. 못 봤어요, 한 번도? 나만 봤나? 아, 꿈이었었구나. 아, 간 적이 없는데 본 것 보니까 헛것 봤구만. 그 헛것이에요, 다. 969살을 산 무두셀랄도 지금 없어요. 천사를 살아도. 그러면 지금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되었어서 옛날에 살았다가 지금 없는 것이 좋겠어요? 89년 동안 살 지금이 좋겠어요? 지금이 낫잖아. 그럼 우리가 900살까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장해주고 그리스도 없이 900년, 그리스도 이씨 앞으로 10년만 살다가 죽어. 어떤 걸 선택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어떻게 고민해볼 것도 없이 그냥 900년, 그럼 얘도 아니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나? 예. 그리스도 이씨 900년.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더러운 말로 유혹해요. 왜냐하면 그것에 관심, 오래 산다, 건강하게 산다, 부자로 산다, 행복하게 산다, 사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아, 그것도 있고 저것도, 아니요, 그것에 빠져. 저것이 없어져.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냥 안 보여요. 그것 쪽으로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야. 목회 꼭 왜 물어봐? 몇 명 모여요? 안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목회한다라고 하면 몇 명 모여요? 그러면은 몇 명 정도, 그 4명 모이나 40명 모이나 똑같잖아. 아니 4명하고 10명하고 뭐가 많아요? 똑같잖아요. 한 10여 명 되나요? 10여 명 되려고 보면 누구까지 끌어와야 되면 정원이까지 끌어와야 되거든. 허다한 무리들이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고. 아니 어떤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말씀이 한번 들어보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잘못 전하고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왜 몇 명은 꼭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딱 붙이는 말이 있다? 나도 참 그러고 보면 속물이야. 지금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몇 년 동안 하는지도 몰라. 하는데 전주에서 목회하다 올라왔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 내가 가끔 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얄궂은 이현재 어디로 네가 피하냐. 내가 내 모습을 보지요. 알아요. 내가 훌륭하다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공부를 서로 가르치고 나누고 있으면은 이현재 참 아니요, 나 훌륭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나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간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의미지,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 훌륭한 말씀 전합니다. 나는 훌륭하게 생각하고 훌륭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발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구독자를 얘기해 주세요. 예? 구독자를 얘기해 주세요. 그분들한테. 구독자가 몇 명이? 구독자를 얘기해. 그 말도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 뭐라고요? 그래요? 한 100여 명은 그래도 계속 인터넷으로 교인으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어떻게든지 그 한 10여 명, 봐봐, 또 10여 명이라고 하잖아. 지금 안 나오는 사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안 나오는 것도 왜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것처럼. 저 봐요. 저 스스로를 잘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제목이요? 말씀들. 이것이 말씀들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오늘 1시간 내내 연구를 해야 돼요. 말에는 사람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 말은 행동이 붙지를 못해요. 성취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동, 성취하신다. 그걸 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안 하셔요? 일하신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때문에 일을 해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신명기에서 다바르를 연구할 때 다바르가 가지고 있는 그 숨어있는 본질의 뜻을 하나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권위와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신명기는 뭘로 풀어야 돼요? 언약, 약속으로 당연히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모르고 신명기를 보면은요, 결국은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못 산다라는 것이 결론인데 공부하면 못 올 거냐고요, 여러분. 그걸 그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계속 물어봐요. 복은 1000대까지 가는데 저주는 3, 4대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어떡하라고?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 말 저런 말들 전부 다 그 약속된 백성들 이스라엘은 못 지켰잖아요. 안 지켰잖아요.
그럼 그들이 못 지키고 안 지킨 말씀을 우리는 지금 공부해가지고 지키겠다고요? 그러면 못 지키고 안 지킬 것 같은데 왜 신명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에 나오는 무엇은 어떻게 하라, 무엇은 어떻게 하라, 그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조항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조항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봐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말을 했고 왜 그것은 그렇게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다 공부해봐야 다 같이 시작. 저주다. 그 말이죠. 이 저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제정신 있게 들여다보면은요,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요? 못 지키는 것은 전제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저주만 우리에게 오는데 저주가 보통 저주해야지. 28장에 보면은 막 저주가 그냥 무지막지해요. 그거. 근데 그 저주의 말씀을 오늘 공부한다고 이러고 있으니 자칫 신명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내용을 좀 건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덮어. 모르겠다.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사는 것이 낫지 공부하면 할수록 괴롭다니까요. 오늘은 공부하기를 잘했죠? 왜냐하면 그런 괴로움을 안 줘요. 걱정하지 마요. 절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절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장 강력한 뭐라고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권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말씀으로 무엇하라고 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어둠과 나누사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벌써 말씀이 무엇 되는 거예요? 맞아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빛은 성취로 동일한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빛으로서의 우리의 새 생명을 탄생시킨다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55장 10절. (55장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어떻게? 줌과 같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한 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무엇한다고요? 성취되어진다는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맞아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저주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 저주가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주는 싫다고 저주장은 다 빼버리고 축복에 대한 28장에서도 앞에만 쫙 읽고 그 다음에 안 읽은다? 저주는 기억도 안 날걸? 저주, 어떤 내용이 저주가 돼서 28장. 그 축복 다음에 나오는 저주는 뭐였어요? 기억 안 남. 아니요, 무섭다라고만 알지. 안 봐, 무서우니까. 꿩이 무서우면 어떻게 대가리 쳐박고 있는 것처럼 지가 안 보면 안 잡아가는 줄 알아. 내가 사냥꾼을 안 보면 사냥꾼도 나를 안 보는 줄 안다니까. 근데 그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데바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데바르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 나오지요? 찾아볼까요? 호세아 1장 1절. 하나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 나오죠? 호세아 1장 1절만이 아니라 요엘서 1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나서 1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가서 1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 1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 학개 1장 1절, 말라기 1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각 선지서, 소선지서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다 나와요. 그럼 그 선지자들이 그 말하고 있는 그 서신들이, 그 성경들이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데바르 아도나이를 쓰고 있다고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259회가 사용되어졌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의해서 데바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은 선포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말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강조할 때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서두를 꺼내고 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말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주제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선지서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130절을 보세요.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시편 130편 119편 130절 119편이 엄청 길어요. 130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129절부터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잘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 말이에요.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열어서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내용이 선지서에 쫙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걸 보면 우둔한 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걸 어떻게 열어서 그 말이에요. 선포된 말씀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선포된 말씀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몇 번 봤다고 하더라? 아니 다 웬다고 하더라 성경을.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있어요. 네. 성경을 다 웬대. 스님이요? 스님이. 어휴, 거기 있다고 보통 인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울 정도인데 성경을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문제점으로 나오지. 어떤 것은요? 거기에 살인이라든가 근친상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은 성경을 다 봐도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은 불경하고 비슷해요. 좋은 이야기 많이 있던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가려져서 그 본질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열무로 열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언어, 말 속에 숨어진 하나님의 본뜻을 꺼내어 알게 하실 때의 진정한 의미, 그 이면의 뜻, 그걸 알게 하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유대인
택한 백성 이야기할 때에 그 택한 백성은 그 생리적으로 그 땅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처럼 할례도 끝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는 것처럼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할례가 나오면은 그 생식기 남성의 끝을 잘라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열어서 가르쳐야 된다. 우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표면적인 내용으로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감추어지고 가려진 것이라서 엉뚱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가는 것은 신명기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이면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그것들을 또 살펴가 본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 지금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쪽에서 데바르 아도나이에 대한 설명을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